아멘. 오늘 아침에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더 자주 생각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으로 나의 생각을 더 관철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가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악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만 잘 풀려지면 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해왔던 방법, 이것들이 앞세우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다시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낭망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이 나약한 인생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제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금세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은 없어지고 내 자신이 앞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자신감 부리던 나는 없고 하나님을 다시 앞세우는 간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잘 될 때이든 잘 되지 않을 때이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사한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우리와 다를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자신의 이익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인간이 또 얼마나 나약한가를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21장에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방법,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손에 또 갈대인의 손에 넘겨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라서 쉽게 이것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의 주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목숨까지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70년 종살이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나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작은 위기만 찾아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를 우리가 외쳐대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 갈대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고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납득이 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과 자신 간에 어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자꾸 거리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결과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고통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고통을 거두어 내시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고 나와야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지금 태도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대로, 내 방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혹시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 여기 있고 한 번의 요행을 바라는 것이 혹시입니다. 혹시는요, 여전히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원치 않던 도움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혹시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실 혹시라는 그 단어는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자기가 나을까, 낫지 않을까라는 혹시의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시드기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냐 행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돌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죠?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외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지금 바벨론 왕을, 바벨론 나라를 대적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혹시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끌어낸 삶, 내가 만들어오는 이 삶, 내가 만들어오는 이 자녀, 내가 만들어오는 이 기업을 하나님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한 번씩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몸의 건강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 다 해보고요. 하나님 혹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운동해야죠. 그렇지만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나의 방법, 나의 상식은요, 지금 갈대아인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엘리야 때처럼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저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것이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식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서 지금 어디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그 땅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안식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끄집어내서 지금 어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로 말씀으로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산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자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조금의 고통과 어려움은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정말로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잡아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 우리를 진정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성숙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다 한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을 불어넣어 그 모든 주인을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요,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14절 초반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뭐대로?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찌 보면 참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가끔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말씀이 어쩔 때는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구나. 근데 가끔은요, 두렵기도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이거 하나님 아신다면 이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을 위로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하루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순원이랑 막 신나게 한 30분 전화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냥 동네 아줌마랑 쓰댔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자주 나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에 빠지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삶에서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